경고를 하나 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월 달도 벌써 중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월 달 이제 다음 주면은 뭐 교회 아주 중요한 그 일정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단기 선교를 이제 우리 교회 저를 포함해서 5사람이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고, 그 다음 주에는 교회가 창립 3주년 기념 행사로 특별한 말씀의 잔치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보니까 2월 달이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호빵을 먹다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금요 심야 때 이 추운데 오셨는데 예배 마치고 갈 때 호빵 하나씩 같이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사님에게 급하게 좀 부탁을 드려서 오늘 나가실 때 호빵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팥과 야채 두 가지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팥을 못 드시는 분은 야채로, 야채 못 드시는 분은 팥을 드시는데, 가지고 그냥 급하신 분은 가시지만 남으셔서 좀 이렇게 차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차로 이렇게 마음대로 좀 타드셔서 그렇게 조금 교제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금요 심야 때 보면은 전에는 금요 심야 끝나면 우리 장로님이 주도해서 막 먹으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때가 교제가 참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금요 심야에 오시고 또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는 끝나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 가시니까 또 금요 심야에 어렵게 이렇게 또 반가운 얼굴도 왔는데 교제하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좀 준비해서, 이것도 교회가 작을 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먹을 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한번 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교제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 꼭 교제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한 길만 만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는 평탄한 길을 만날 수도 있지만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특히 공동체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든지 혹은 큰 일을 두게 되었을 때 공동체 안에 두 가지 모습으로 양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는 뭐냐면 갈등을 일으켜서, 의견이 갈리고 갈등을 일으켜서 그 공동체에 큰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있든지, 아니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 결과 과정이 쉽지 않고, 또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내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공동체 안에 인생에 평탄한 길이 아니라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큰 일을 어려움을 직면하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때 다 한 마음이 되어서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또는 개인적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할 때 사실은 굉장히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혼란한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늘 우리의 삶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걸 예상하고, 여러분,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생에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고난이 올 때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미리 예상하는 거죠. 그럼 미리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성도님을 상담하면서, 이 성도님은 어떤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이 언어적인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분입니다. 어떤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언어적인 폭력을 당하는데 그렇다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갈라설 수는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찾아갈 때는 벌써 위축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영혼이 움츠러 들어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이 위축이 되고 그 두려움을 생각하고 내가 가면 반드시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그런 두려움을 갖고 가면요,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려움이 두려움을 불러오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리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또 갔다 오면 온통 영혼이 그냥 바닥을 치고 땅에 바닥을 치면서 한동안 이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해요. 그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상을 하되 두려움을 갖지 말고 미리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상담할 때나 또 누구를 만나러 갈 때 항상 기도하고 갔거든요. 하나님, 좋은 분을 만날 때는 그 안에서 좋은 성령의 교제가, 복음의 교제가 있도록 기도하지만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그런 분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제 입술에 담아달라고 늘 기도하고 가요. 그러면 사실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서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안 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가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습니다.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자신이 실패하거나 자신이 안 되면 이거는 환경의 문제로 돌리고 환경의 탓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무시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사람들이지, 상황에 압도되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표현으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런 상황을 뭐라 그래요? 그냥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운명론이죠. 뭐 내가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부족하게 태어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그렇게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그런데.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 사람들 중에 그냥 팔자대로 사는, 이게 내 팔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팔자에 눌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팔자도 바꾸는 사람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가능?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몰라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든지 또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일이 조금 안 되고 조금 어려움이 오고 조금 되는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중심적인 사고고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사건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시각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이것은 마치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차이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대할 때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12 정탐꾼이 10명은 똑같은 보고를 하고 2명이 똑같은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무슨 보고를 해요?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왔더니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다. 그런데 10명의 보고는 뭐예요? 그러나 그 땅은 안 된다.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과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그들에 비하면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 우리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는 질 것이다. 들어가지 말자. 이건 단순히 땅을 차지하고 안 차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백성과 주권과 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벌써 그 오랜 시간을 준비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땅에 안 들어가겠다는 건 단순히 땅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똑같아요. 본 건 똑같아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크다. 그 사람들이 힘이 있다. 이거는 맞아요.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볼 때는 맞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보고는 달랐던 게 뭐예요? 그러나 그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거인이라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2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크고 장대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는 다윗이에요. 그 이스라엘 수많은 군대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사울 왕까지 골리앗을 볼 때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지는 거죠. 그 골리앗의 키가 3m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다 겁먹고 있는데 이 다윗은 정말 작은 소년이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만군의 이름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나아간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너를 쓰러뜨릴 수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흔들리면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만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세의 인도 속에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가던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주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막과 같은 그 광야에서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이런 난관이 고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몇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그렇죠?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때도 물이 떨어졌는데 그 물이 떨어졌을 때 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물을 마시니까 그 물이 쓴물이었어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불평을 했거든요. 그리고 막 부르짖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가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하는 줄 아세요?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는데 이렇게 불평합니다.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 고기가 막 옆에서 고기 먹으면서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 때가 나았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유보다는 나는 배부른 노예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예 근성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억압과 그 박해 속에서 구원해 주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옛날이 낫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불평하고 끝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자신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오고 상황이 불리해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에 있을 때를 그리워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 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보이는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로 때를 따라 얻는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는 조금 내 일이 안 되고 조금 내 일이 불편해지고 조금 어려움 당하고 조금 고난이 오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이 좋았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요, 세상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도 얼마나 잘 됐어요. 잘 돼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일시적으로는 잘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진짜로 잘 되던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안 된다고, 조금 힘들어졌다고, 조금 불이익이 왔다고, 조금 문제가 생긴다고 옛날이 좋아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자꾸 뒤돌아보시면 소금기둥 되십니다. 소금기둥 됩니다. 이 롯의 아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절대 여러분 광야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굶기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비참한 삶,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참하게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저주받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살아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전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이한 거죠.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쓴물이라도 마실 물은 있었어요. 그렇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지만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는 아예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타서 죽을 수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된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도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이 르비딤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왔는데 웬 르비딤이에요? 왜 물이 떨어져요? 왜 어려움이 와요? 왜 고난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공동체에 닥쳐오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상시에 볼 수 없던 모습이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던 사람인데 이 위기와 고난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그 진면목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평안할 때는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고난이 와보고 어려움이 오고 그 어려움이 정말 굉장히 심각한 정도의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유능한 등반가의 실력은 언덕을 오를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험산 줄령을 넘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뛰어난 뱃사공의 이 실력은 잔잔한 바다를 지날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폭풍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 광야의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상실한 이기적인 존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특히 모든 책임을 지도자 모세에게 전가해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모세에게 다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과 같았어요. 여러분, 왜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도 지금 하나님 명령 따라서 온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온 거는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선 것은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한번 창세기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렸지만 홍해를 건너지 않고도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인도를 받아서 가는데 홍해 앞으로 온 거예요. 앞에는 홍해죠. 뒤에서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죠.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 있죠. 왜 그 앞으로 오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왜 다른 길도 있는데 굳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앞뒤 다 막힌 이 상황으로, 위기 상황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홍해 앞으로 와야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한 것은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니까. 르비딤으로 왜 인도하셨어요? 르비딤에 와야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을 경험하니까. 여러분에게 왜 그 위기가 와요? 왜 교회 공동체에 그런 어려움이 와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 인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니까. 여러분이 뭘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특별히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갈 때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원망하고 있냐면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읽어볼까요? 3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3절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죠. 첫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 말 속에는 처음부터 우리를 왜 인도해 냈느냐, 이런 원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닥쳐온 시련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 모세에게 어찌하여 하면서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외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1인칭이잖아요.
1인칭 나를 가리키는 얘기예요. 뭐 복수로 쓰였지만 단수로 쓰면 무슨 뜻이에요? 나와 나의 자녀와 나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거 외치고 있는 거예요. 위기와 고난 속에서 지극히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나 공동체에 불어닥친 위기나 어려움이 왜 불평거리가 되고 원망거리가 되냐면요,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닥쳐온 위기 앞에서 이웃과 공동체가 사는 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로 추락해서 내 것, 내 가족, 내 가축, 내 재산만 찾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면 나라는 존재는 사실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제자반 인터뷰할 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이제부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결국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절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동체를 위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게 누구를 위하는 거냐면 나를 위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개인적인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이 힘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해져요. 그러면 그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떨까요? 행복하죠. 당연히 건강하죠. 조금 아프고 힘들고 모난 부분이 있어도 그 건강한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것이 다 수용이 되고 다 희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헌신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주보에도 나와있지만 회복시키는 공동체예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늘 꿈꾸고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은데 아프고 힘들고 상처 있고 고통 있는 사람이 와서 회복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마치 탕류가 바다에 오면 다 그 바다의, 큰 바다의 은혜의 바다 안에서 정화가 되고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떠한 모난 성격과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개인적인, 성격적인, 기질적인, 성품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공동체에 와서는 그것이 다 희석되어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힘써 주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공동체가 병들고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건강하지 못하죠. 여러분들도 고통스럽죠.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죠. 오늘 이러한 위기를 모세가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돌 던질 기세거든요. 지금 모세를 죽일 기세예요. 모세에게 돈 던질 기세예요. 이 돌을 던진다는 건 뭐냐면 모세를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먼저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원망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모세가 똑같이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백성들 탓을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넘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남의 탓만 했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리더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임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리더의 본질은 뭐냐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기도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모세의 부르짖음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상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왜 모세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상세히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얘기했을까요? 두 가지일 거예요. 한 가지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고난이 어지간해야지 기도가 나오지요. 너무 너무 큰 고난을 만나면 기도도 안 나오거든. 기도가 안 나와요. 오히려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가 안 나와요. 오히려 말씀을 봐야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안 봐져요. 찬송을 해야 사는데 찬송이 안 돼요. 이게 고난의 아주 극에 와 있을 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죠. 두 가지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97년도에 큰 제 인생에서 정말 견딜 수 없는 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제가 거의 1년 동안 매일 나가서 기도한 거는 뭐냐면요. 참 신기해요. 그냥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이제 주여 삼창하고 기도 들어가고 불 끄고 기도 들어가면요. 그냥 그 순간부터 그냥 눈물만 계속 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무슨 기도하느냐 하면요. 그냥 아버지만 부르다 들어와요. 아버지 하면 그냥 눈물이 쏙 쏟아지는데 뭐 기도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예 기도의 언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만 부르다가 옵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 그래요. 너무 고난이 심하시면요. 여러분 너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 이름만 부르셔도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구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나 그걸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왜 힘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 말씀 끝난 후에 찬양 부를 텐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음소리만 내도 벌써 다 아셔요. 그리고 신음소리만 냈는데도 하나님은 다 응답하세요. 제가 그 1년 동안 아버지 소리만 하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받으셨어요. 그 기간에 제 영적인 성장은 말할 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문제를 다 알고 계시죠? 이 문제를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세히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어찌하오리까? 맡기면 주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이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겪고 있는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공동체 위기 또 내 삶의 문제에 주신 첫 번째 해결책은 뭐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아가라. 그리고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을 반석 앞에서 데리고 가서 물을 내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장로들은 하나님의 사건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리더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늘 주시는 것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말씀의 초장과 은혜로 인도하지만 저에게 붙여주신 또 귀한 동역자들은 누구예요? 우리 전도사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또 하나님 사역의 자리에 세우신 리더들이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어떠한 문제든지 사실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헌법적으로만 보면 사실은 교회 당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은 모든 것을 그 담임 목사의 단독 결의로 모든 것을 다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단독 결의에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운영위원회를 할 때도요, 사실은 이제 나중에는 당회가 생기면 이제 서기를 맡고 있는 장로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제가 이번 달의 행사, 다음 달 행사, 사역 보고를 다 합니다. 우리 장로님, 운영위원들에게. 사실은 근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세밀한 것까지 다 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안건 결의만 해도 돼요. 그러나 아주 세밀한 것까지 제가 다 보고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역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왜요? 같이 가고 싶어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 특별히 우리 리더 되시는 장로님이나 운영위원이나 리더들이 관심 갖게 하기 위해서 다 이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시간이 허락되어지고 여건이 허락되어지면 이 부분은 계속 여러분과 함께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니까, 여러분의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리더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먼저 서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 백성들 다 있는데 장로들만 데리고 갔어요? 장로들이 먼저 경험하는 게 좋아요. 장로들이 먼저 경험하는 게 공동체의 굉장한 유익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리더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더 책임이 있어요. 그럼 어떤 책임이냐? 성도들의 롤 모델인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업적으로 잘 나가서 복받는 그런 모델도 물론 필요하지만, 어떤 모델이 필요하느냐? 정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러한 문제가 내 삶에 겹쳤을 때, 정말 전후 좌우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이러한 벼랑에 선 것 같은 이러한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장로님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런 문제 앞에서 진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지, 이것이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막 성공에 거듭을 해나가서 높은 위치에서는 그 모델보다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리더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나갔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사막에 길이 생기는, 광야에 물길이 생기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 홍해가 갈라지는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어려움과 위기는 리더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리더들이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딱 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기회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구나. 한번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자. 하나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자. 이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가지고 가라?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 지팡이는 홍해를 갈랐고요. 이 바로에게 가서 이 지팡이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고요. 이 지팡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인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일종의 상징이죠. 즉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지만 이 지팡이를 드는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인이에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지팡이, 하나님이 한결같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리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물이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여러분, 호렙은 어디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이죠.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장소죠.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얻으려면 물가로 가야지 왜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노아가 똑같은, 아니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그러셔야 되는데 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의 큰 시련을 넘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 서재의 책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62가지 방법. 왜냐하면 제가 너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책들 많아요, 시중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100번 알으면 뭐 할 거예요? 한 번도 순종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안 가르쳐요. 왜요? 순종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실 때 바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쪽이다 할 때 바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신이 나서 뜻을 가르쳐 주세요. 저도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집사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바로 순종하는 분이 있어요. 야단도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얘기하지만 야단도 실력이 있어야 맞거든요. 목사가 야단치는 거는요 정말 아무에게나 안 칩니다. 왜냐하면 야단치면 삐질 거 아는데 뭐하러 야단을 쳐요. 성도님이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요 상처를 잘 받으세요. 밖에서 굉장히 씩씩한 분인데도 교회만 오면 상처 받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이. 그러니까 사실은 말 한마디,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 지도를 할 때도요 굉장히 기도하고 하는 거거든요.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요 잘못했을 때 그것을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단치는 거는요 아무에게도 쉽게 못합니다. 어떤 분에게 하는 줄 아세요? 안 삐질 줄로 믿는 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신앙적인 면에서 그냥 제 혈기를 못 이겨서 그냥 엉뚱한 데서 막 화내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신앙 지도 차원에서 만약에 여러분을 야단치면 여러분 할렐루야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이 그래도 내 신앙의 수준을 인정하시는구나, 나를 믿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죠? 때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반석에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 이해되지 않지만 반석을 치는 거예요. 그래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 이건 내 상식과 이성이 안 맞아? 이건 내가 납득할 수 없어?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건 내가 따를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단순해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쉬워집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내가 참 신기해요.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으면요, 문제는 점점 복잡해져요. 문제는 점점 어려워져요. 여러분 고민을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면요, 이 문제가 나중에는 태산만큼 커집니다. 그런데 그 태산만큼 큰 이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아주 심플해져요. 아주 단순해지고 아주 쉬워져요.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해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문제가 정말 내가 넘을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처럼 여겨지는데, 기도하면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문제가 작게 여겨져요. 왜냐하면 그 문제 뒤에 계시는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문제 뒤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즉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원망하는 행위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를 시험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곳 이름을 뭐라고 해요? 마사. 마사가 뭐예요? 여호와를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리바라고 합니다. 무리바가 뭐예요? 다툰다는 뜻입니다. 마사는 시험하다, 무리바는 다툰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터졌는데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생수가 나게 하신 곳, 반석이 터진 곳,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도 좋은데 왜 시험하다, 다투다라는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항상 이걸 기념물이에요. 자신의 신앙적인 실수와 연약함들을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놓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